12장 8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사사기 12장 8절 15절 읽습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서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리고 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실레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실레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여호와의 목전에서 선과 의를 행하라. 입다가 죽은 후에 계속 이어지는 사사들. 입다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만 겨우 6년밖에는 사사로서 치리하지 못했죠. 짧은 시간 사사로 있었고요. 그 이후의 사사들도 보면은 기둥과 같은 이전의 사사들보다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 다스리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입산 사사는 7년, 엘론은 10년, 그 다음에 압돈은 8년입니다. 도합해봐야 25년이네요. 과거에 오랫동안 사사로 지냈을 때 그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평안을 누렸다 그랬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평안의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깨어 의와 거룩함과 진실함을 추구하는 예배, 제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런 삶을 지속적으로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 결과는 결국 부패로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죠. 그 평안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게 부패의 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례들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입다 시대에는 너무나 쉽게 우상숭배하고 타락해버리니까 주님이 결심을 하셨잖아요.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라고 선포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만큼 그들이 반복적으로 부패하고 하나님 주신 구원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서 이렇게 사사들이 짧은 기간 동안 다스리게 하신 데는 하나님의 그런 섭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묵상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좀 오랫동안 통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짧아질 수밖에 없었는가. 그들의 면면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8절 10절이 이제 입산인데요. 베들레헴 사람이다 그랬어요. 입산이 아들, 딸 30. 그러니까 입다는 딸 하나밖에 없었어요. 무남 동료 외딸이었는데 그것도 전쟁에 나가 서원하려고 하다가 서원하는 바람에 그것도 하나님께 바쳤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이 입사는 너무 풍족하죠. 자녀도 많이 낳고 부유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그렇게 보여지네요. 그리고 입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들, 딸들을 다른 지역 사람들과 혼인을 시켰네요. 이것은 사사로서 온전한 모습은 아니죠. 당시에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타국 사람들과 정략 결혼을 시킨 것이죠. 이것을 이제 평화의 하나의 방법으로 추구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 평화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걸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질 때 평화가 찾아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힘써야 되는 건데 인간적인 방법을 시도했던 사람 입산. 그래서 입산이
결국 7년 만에 생을 마감하고 마네요. 사사가 된 지 7년. 이런 것을 봐서 하나님께서 일찍 정리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더 부패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정리하셨다. 이렇게 보여져요. 우리 모든 생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잖아요. 이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생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길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속 참으시는 거고요. 돌아오기를 참으시는 은혜의 시간이라고 봐야죠. 우리의 인생 여정이 언제 마감될지 모르겠으나 우리 주어진 삶이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삶이냐, 깨어서 선과 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인생이 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일찍 마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은혜가 안 되거든. 더 이상 삶의 의미가 없겠구나. 끝, 마감. 이게 7년의 의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잖아요. 인간적인 방법을 자꾸 추구하니까 이거 더 길어지면 부패하겠는걸? 하나님 판단하시는 거죠, 이건. 11절, 12절. 엘론은 스불론 사람이라고 나와 있고요. 자세한 기록이 없네요. 어떤 잘못을 했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겼는지 찾아보기가 어렵네요. 그러니까 이 사사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목적으로 세워지긴 했는데, 입다의 경우는 이제 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사사들은요 그런 말씀을 찾아볼 수가 없네. 하나님을 잘 섬겼다든지 하나님께 뭐 아뢰었다든지 이런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미 없이 살아간 인생인가? 이렇게 해도 생각이 돼요. 10년. 엘론이 살았던 10년의 사사시대는 기록이 없다. 큰 업적이나 허물을 발견할 수 없었던 사람. 그렇게 보이고요. 그러나 10년 만에 정리가 됐습니다. 13절 15절 압돈입니다. 바라돈 사람이라 그랬고요. 비라돈, 에브라임 사람인 것 같아요. 아들 40, 손자 30, 낙이 70. 역시 이 사람도 부를 추구하며 누렸던 사람이다. 보여지죠? 많은 자녀와 부를 누리는 것이 잘못은 아니겠지만 이것이 부패와 안일한 삶에 빠지는 원인이 되는 것 또한 사실이죠. 이것을 우리는 잘 좀 생각해야 해요. 그래서 비교적 짧은 8년 동안 치리하다가 죽었어요. 그것을 오래 누리지 못했다는 거죠. 오래 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세 사사들의 특징을 보면 그들의 시대에는 외적의 침입도 없었죠. 뭐 지파들 간의 어떤 갈등과 싸움도 없었어요. 대체적으로 평안했습니다. 부와 편안함을 누리던 시절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간이 길지 않았다. 이게 특성이네요. 과거의 사사들은 승리한 이후에 뭐 40년, 30년 이 긴 시간 동안 살아있는 동안에 평안을 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짧게 정리를 하셨는가? 이런 걸 생각해야 된단 말이죠. 평안한 시간이 길어질 때 타락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하나님께서 그런 징후가 보일 때 즉시 정리해버리셨다. 미리 삶을 마감하게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몇 살에 죽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삶의 정황을 보면 하나님의 그런 의도를 가지고 역사하셨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입다 사사도 6년이란 말이에요. 입다 시대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해버리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쉽게 거두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물론 자비와 긍휼로 입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만은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그런 모습으로 타락하여 또 우상 숭배하고 이런 것을 주님께서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빠지기 전에 정리하신 것 같아요.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들의 손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됐어요. 그 짧은 삶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타락하기 전에
미리 정리를 하신. 이런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오래오래 그냥 무작정 사는 것도 뭐 그렇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차라리 죄 짓고 오랫동안 사느니, 부패하고 타락하면서 오래 사느니 이렇게 짧게 은혜 가운데 가는 것도 이게 복이다. 이게 은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지 않을까요? 어떤 게 복이에요? 무조건 오래 사는 게 다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은혜를 잘 누리면서 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사사시대의 특성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승리를 주고 구원을 하신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이 구원을 잘 지켜갈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아들 자식 많이 낳고 그냥 많은 건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데만 자꾸 집착한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또 부패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이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이런 걸 좀 조심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을 이미 하나님이 예견하시고, 그래서 저는 신명기 8장 말씀이 떠올랐는데, 신명기 8장 10절 이하에 내가 가나안 땅 들어와서 먹어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옥토를 너에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라. 내가 오늘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것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너의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짐을 얻었다 말할 것. 이것이 문제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라. 주님이 이걸 아주 눈에 강조하셨잖아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내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반드시죠. 반드시란 말을 항상 우리는 주목해야 돼. 에덴 동산. 너 그거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라는 말을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죽을지도 몰라. 죽을 수도 있어가 아닙니다. 반드시 멸망한다. 그러니까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걸 누리고 편안해지면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신명기 12장 2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을 주시리라. 영구이란 말이 있잖아요. 계속해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런데 이들은 왜 이렇게 짧은 생애를 마감할 수밖에 없었는고? 왜 반복적으로 시련과 고난과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고? 하나님의 뜻은 영구의 복을 누리는 것인데 바로 여기 있죠.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이게 중심이 돼야 돼요.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집 짓고 낙이 70, 80을 타고 낙이는 오늘날로 말하면 차로 봐야죠. 차가 70대, 80대 대단하죠. 그 정도면 얼마나 부자겠습니까? 그걸 누리며 살아가는 거.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선과 의를 행하는 게 중요하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 영구히 그 복을 누린다는 사실을 사사들이 놓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는 그래서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토록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영구한 복이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축복이죠. 영생의 복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목전이 중요하죠.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선과 의를 행하기 위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온전한 모습으로 끊임없이 처사복종시키며 나가는 것이 그게 복이에요. 우리의 미래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되겠나.
우리가 한순간 자꾸 잊어버려요. 이걸 잊어버린다. 세상에서 창고를 많이 짓고 많은 것 쌓아놓고 그 재물이 나에게 평안을 주겠지. No. 절대 그렇지 않다. 근데 우리 자꾸 거기에 속아. 그게 있어야 나에게 영원히 편안할 것 같아. 성경을 통해 깨닫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상관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자자손손이 그걸 가지고 누리며 살 것이라 생각하겠지.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어진 생애 동안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게 문제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려면 주야로 말씀 묵상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이걸 다시 한번 우리는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았고 앞으로 우리의 주어진 생애가 얼마나 될지 몰라요. 하나님 은혜가 안 돼서 그냥 마감할 수도 있고 그것도 은혜예요. 죄 짓고 오래 사느니 짧게 그냥 인생 마감하는 것도 은혜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목전에서 선과 의를 행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 자녀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은혜와 축복이 이어져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간절히 좀 사모하고 깨어 근신하는 종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사사들의 면면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데요. 어떤 사사들은 오랫동안 나라를 치리하고 다스리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소사사들도 있습니다. 입다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이후에 일어난 사사들은 짧은 시간 치리하다가 생을 마감했네요. 그 원인이 무엇이었을고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평안한 시간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바르게 섬겼다는 기록이 없네요. 그들의 인생의 여정, 인생을 마감할 때 그들의 삶은 무엇을 남겼느냐 하는 것인데요. 그 이후에 후손들에게 어떤 특별한 교훈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교훈을 받는 것이죠. 여호와의 목전에서 선과 의를 행하는 것이 영구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길이라는 교훈을 이 소사사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네요. 우리의 생애가 언제 마감이 될지 모르겠으나 우리의 주어진 시간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여 능력으로 된 것임을 항상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항상 말씀 앞에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선과 의를 행하며 깨어있는 신실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2장 8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